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명절이지 않습니까? 제가 좀 보니까 이상하게 제가 그 추석 명절 오후 예배 때 메시지를 거의 제가 다 했더라고요. 네, 이게 뭐 순서대로 한 건데 항상 이렇게 걸리는데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것 같고요. 또 특별히 오늘 강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은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특별히 금방 말했듯이 추석 명절인데요. 이 추석 명절이라 하면 온 가족이 또 모여서 소식을 나누고 또 함께 얼굴을 보며 인사하며 또 중요한 정을 나누는 시간인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보니까 거의 해외로 가는 가정들이 수만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가정들이 어떤 가정은 해외로 가고요, 또 어떤 가정은 고향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요.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공급받는 능력의 시간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예배의 시간을 오늘 하나님께 중심을 들어 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더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본론으로 첫 번째로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왕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얘기는 사울 왕의 얘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 시대가 지나서 사무엘이 세워지고, 또 사무엘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사무엘의 자녀들이 리더가 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오히려 죄악을 범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불안함을 심어주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들의 아들들은 지도자로서 합당치 않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이스라엘의 얘기를 들으시고 사울 왕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사울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왕인데 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말씀보다 앞서는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가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거와 병사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사울 왕이 이제 두려움에 빠진 거죠. 거기다가 이 군세를 맞서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집했지만 백성들이 출진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며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출전해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늦어지자 이 병사들이 불안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먼저 제사를 드리게 되죠. 사울 왕은 눈앞에 보이는 군사, 병사, 병거 그것들이 보였지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요, 막상 중요한 문제, 어려움, 사건을 만나면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당장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나한테 좋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이 작은 불순종들과 불신앙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왕이 되어 모든 것을 인도하는 중요한 시작이 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도 또다시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아말렉의 모든 군사를 멸하라, 남김없이 모든 것들을 멸하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상황을 바라보는 눈과 생각이 앞서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함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 변명과 핑계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좋은 것을 취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졌으면서요, 지금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변명하고 핑계댑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왕은 변명과 핑계밖에 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게 되는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의지하고 앞서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발목을 잡게 됩니다. 물론 당장의 이 문제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참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 없이 이루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사울 왕이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선택하고 따라가다 보니 말씀보다도 자꾸 다른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결과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불순종과 불신앙에서 벗어나서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점검하고 하나님만이 날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확인하고 또 부르짖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이 종이에 기록된 글뿐인데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완전하고 무한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끊임없이 따라가고 또 따라가야 됩니다. 시편 19편 7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찾냐? 내 뜻과 내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나 안 하시나 그걸 찾으려고 오늘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걸, 내 소원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히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감사하며 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남김없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고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바뀌지 않는 그 생각, 깊은 각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고 온전한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잠언 30장 6절에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말씀은 뭐예요?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랬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글자 하나가 바뀔 뿐인데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게 때로는 이해 가지 않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계속돼서 집중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중요한 은혜가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면 말씀이 말씀 그대로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말씀 따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말씀을 받을 때 해석을 다 곁들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 보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대로 세상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처럼 다 수정을 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죠.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하라. 우리는 말씀을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을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일 때가 많을 겁니다. 성경 속에도 보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또 부족하고 죽으러 가는 것과 다름없는 믿음의 선택들을,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들을, 삶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알지만요, 막상 우리가 현장에서, 현실에서 불가능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쉽지 않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도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날마다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구나, 감사하며 그 말씀 앞에 자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능력과 역사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성경과 실제 역사들을 통해서 확인하였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 능력이며 은혜임을 믿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결단해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사울왕을 보면 저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울왕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나 라고 많이
되물어 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느 능력보다도 또 어떠한 배경보다도 최고의 능력이며 배경이며 응답됨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 뒤에 세워진 다윗 왕을 보십시오. 저는 다윗 왕이 사울 왕보다 인격적으로 다른 어떤 부분에서 뛰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왕이 다윗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서려고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던 그 다윗의 몸부림과 처절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그것은 결국 다윗의 축복이며 능력이 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생명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받는 중요한 은혜가 임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참 포도나무시여 예수님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요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말씀에만 순종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해야 되고요. 또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추석 명절 가정과 현장으로 흩어질 때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추석 명절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경험과 또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